마태복음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27장에서 운명하셨고 28장에 들어서면서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덤가에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으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는 얼른 가서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여진들이 돌아서 뛰어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니 너희들은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분부하시다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11 제자를 만나시고 한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하다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요, 그 무덤에 가면 지금 예수님이 장사되어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그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갔다는 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생각했던 그곳, 즉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천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알려주었던 곳은 갈릴리였어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장소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였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도요, 지난 26장에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여겨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볼 때도 이미 26장 32절 말씀을 통해서도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32절 말씀으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고 귀담아 들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진실로 믿었다면 그들은 향품이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향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가 아닌 무덤으로 향했고 향품을 가졌고 그곳에서부터, 천사로부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을 잘못 짚어서 헛걸음했던 실수는 성경에 이번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서두와 마태복음의 말미를 같은 메시지로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머나먼 땅에서 별을 보았어요. 그리고 큰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마지막 문턱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닌 당시에 헤롯 왕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별을 찾아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그들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이지요. 왕의 별인데, 이 별은 왕이 태어났다는 증거인데, 그럼 왕은 왕궁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문턱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헤롯 궁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던 장면입니다. 헛발질을 한 것이지요. 이것을 마태복음 서두인 2장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잘 따라오다가 결국은 다른 곳으로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동방 박사들, 그리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무덤으로 쫓아온 여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같은 장면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에 계셨다? 베들레헴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의지했다면 그들이 무덤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것이 옳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왜 마태복음의 서두와 마태복음의 말미에서 왜 자꾸 이런 실수와 헛걸음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여러분, 찾아간 그곳에 계실 거라 생각했던 예수님은 왜 계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거야, 예수님을 이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의 헛걸음과 우리의 실수만 드러나는 장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늘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크신 주님을 가두고 통제하려는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을 잘 보세요. 크신 주님이에요. 이 크신 주님은 그 크심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심입니다. 크신 주님을 내 생각과 내 마음, 여러분 얼마나 작디 작아요? 근래에도 제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여러분, 이런 게 전라도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찌잖해요. 내가 이 일을 좀 이렇게 탁 터놓고 이렇게 대범하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너무 작고 좁아서 찌잔한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크신 주님을 담아두고 내 주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교만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헛걸음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의 작은 마음, 작은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맞아요? 무덤에 계셔야 맞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작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동방 박사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이시니까 그가 어디 계시는 게 맞아요?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라 헤롯의 궁전에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크신 주님의 역사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우리는 자꾸 헛걸음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다름질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맞닥뜨립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그 발을 붙잡은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시신에 향을 넣기 위해서 찾아온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꽉 붙잡았을 거예요.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쓰인, 여기 붙잡고 경배하다 할 때 이 붙잡다라는 말의 원어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소유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발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발을 붙들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 발 붙잡고 있는 이거 놓고 너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빨리 가서 전해라. 여러분, 병행구절로 소개되는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 뭐예요? 예수님 발을 붙잡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거 좀 놔. 이거 좀 놔. 근데 여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나 예수님 소유할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질 거예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좀 놔. 이거 좀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역시요, 주님의 생각과 여인들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꽉 붙드는 것이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나를 놓아라. 나를 놓아야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볼 수 있고, 나를 놓아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올해 2023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놓아라라고 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다. 성령을 통해 내가 내게 와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와 교제를 나누게 된다. 여러분, 여인들의 최선은 지금 주님의 발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붙잡음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 여인들의 방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는 것, 그것이 눈앞에 있는 주님의 발을 꽉 붙드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주님을 내 생각과 경험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의 궁전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형식을 내 좁은 마음과 생각과 사고의 틀 안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갈릴리가 아닌 무덤으로 주님의 발을 붙잡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여러분, 성서학자인 피터 엔즈 목사님이 계세요. 이 피터 엔즈 목사님께서 확신의 죄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올바른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을 놓는 것이라 여기고 놓지 않으려 할 때, 하나씩 한 번씩 한번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올바른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생각이란 내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겁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올바른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 또 그것을 놓으면 하나님을 놓는 것이라 여기고 놓지 않으려 할 때, 또 어느 때 손에 쥔 것을 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며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킬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증거하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아야 할 것들을 놓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내 방어 기제를 통해서 여기 멈추겠다고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생각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분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고 내 형제, 즉 제자들에게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잡고 있는 이 손을 놓고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여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보기를 원했던 주님이십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주님이에요. 그리고 실제 죽으셨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주님을 등에 업고서 그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심정이 이 여인들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고 내 형제에게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여인들은 쥐고 있었던 그 꽉 붙잡고 소유하고 싶었던 그 발을, 그 손을 놓고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전해진 부활의 소식, 제자들에게 전해진 그 부활의 소식이 2000년을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들이 그 발을 놓지 않았다면, 주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더라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었을 것이지만 오늘 이 여인들의 기사는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인들과 같이 꼭 붙들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확신일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차마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아도 여러분, 아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경험 그리고 욕심을 고수하며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한계 너머에 계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우왕중앙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 저녁에 기독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